열왕기상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세상 영광이 주어졌을 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라고 시바 여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방 여인의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지금 열왕기상 10장은 이 솔로몬이 얻게 된 이 놀라운 이 세상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설명하고자 이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의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이 세상 영광의 이 화려함과 멋짐을 소개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이 나라에 와본 적도 없는 먼 곳에서 한 여인이 오더니 그걸 보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므로 이 솔로몬이 지금 얻게 된 그 지혜와 영광이 아니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이방인의 눈에도 이렇게 대단한 걸로 표현되는구나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나는 이렇게 똑똑해, 나는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진짜 대단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멀리서부터 와갖고 이렇게 놀라게 고백하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한게 것이죠. 자기가 옛날에 들었대요.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와서 진짜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썼나요? 바로 비교를 통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여러분, 다 사람은 비교해야 어느 정도인지 알죠. 자, 결국 내 수준이 어떤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누군가 비교해야 되는데 솔로몬을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당시에 있던 왕들 중에 제일 잘 나갔다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나요? 성경이 정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잘 나가던 왕이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근데 어디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솔로몬을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영광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바 여왕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에 대한 이런 그림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시바 여왕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기록이 나온 게 아니라요. 많은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이 시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이 시바 여왕이 누군지에 대해 써놓은 글들이 있고요. 또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이 시바 여왕과 그 아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 동방에 있는 어떤 이 여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테스트를 한 뒤에 또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원하던 무엇인가를 받아갔대요. 그럼 원하던 무엇인가를 도대체 뭘 받았을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하던 것을 바로 아들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 시바 여왕의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바 여왕의 아들이 이 에티오피아 왕국의 첫대 국왕이 되고요. 그 나라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974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에티오피아 왕국이. 당시에는 물론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악숨 왕국이라는 왕국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 이 에티오피아 왕국의 일대 왕이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을 통해 태어난 아이라라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유명한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19세기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화려하게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솔로몬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작곡가들이 노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핸델도요, 바로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이런 오페라도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되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시바 왕국이라는 왕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지금 걸프 유역입니다. 여기 이제 이란이 있죠. 지금 이란. 그다음에 여기 아라비아라고 된 여기가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시바 왕국이 요 제일 아래쪽에, 요 아라비아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를 어디라고 부르냐면 예멘이라고 부르는 땅이에요. 예멘. 그래서 요 예멘이 있고요. 근데 여기랑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요쪽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북쪽에 요 끝에 보면 여기가 이집트가 있고요. 그 밑에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옛날에는 요쪽에 있는 요 예멘 지역과 요 이디오피아 지역이 아주 되게 가까워요. 여기가 앞에 보이는 정도로 가까우니까 요 전체를 통치하던 왕국을 악숨 왕국이라고 불렀고요. 이게 시바 여왕이 거기서 통치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를 했냐면, 여기 지금 이게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통해 중개 무역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이쪽 동방에서 오는 뭐 향품이랑 금이랑 이런 것들을 북쪽으로 날르고 뭐 이집트로 가지고 오고, 여기 이게 무역을 하던 이제 그런 통로죠. 그래서 요 시바 여왕이 왜 이디오피아랑 관련이 있냐 하면, 원래 지역은 여기였는데 이쪽이랑 같이 병합해서 한 나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요 이디오피아의 황제가 그 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등장할 건가요? 이방인의 눈을 통해 지금 이 솔로몬이 자신이 고백해야 될 것을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지금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었대요. 소문이 났는데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뭘 확인하러 왔냐면, 이 여인은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이런 외경과 같은 이런 전승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 시바 여왕이 와서 몇 가지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맞추나 못 맞추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원에 엄청 많은 가짜 꽃을 잔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딱 한 송이만 진짜 꽃을 놓은 다음에 솔로몬한테 문제를 낸 거예요. 저 중에 한 송이만 진짜인데 그거를 멀리서 보고 맞추라고. 여러분, 어떻게 맞추시겠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시종을 통해 벌들을 잡아오라고 시켜서 벌을 거기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벌이 진짜 꽃에만 가서 앉았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많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요. 아주 어린 그런 소년 소녀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은 뒤에 이 아이들을 남자 여자로 다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를 자른 뒤에 남자 여자로 구분해 보라고.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세수를 시켰대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래서 열심히 닦고 거울 보는 애는 여자아이, 그리고 대충 씻고 거울 안 보는 애는 남자아이로 구분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걸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오,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불가능하구나. 시바 여왕이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여왕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왕인데 와서 보니까 인간적인 그 수준으로는 이 솔로몬이 가진 것 같은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눈에도 너무 선명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신적인 개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일부러 이방 여인, 이방의 이런 여왕을 통해 이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이 보기에도 이 솔로몬이 지금 얻게 된 영광과 지혜는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다. 이 고백하도록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하고 막 다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문제 많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사람마다 주어진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높은 자리에 선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내가 이렇게 정말 밤낮 정말 잠도 안 자면서 애써서 내가 이걸 얻게 됐지. 결국 뭐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그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진 능력과 자질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그때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됐는지 세상에서는 그걸 운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그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와서 이방 사람의 눈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됐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많은 좋은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더 좋은 거를 얻기 원하니까 지금 자꾸 불만족한 거죠.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진짜 옛날에 하도 가난하고 하도 진짜 힘들게 살았더니 지금 누리는 거 진짜 옛날이랑 비교하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내 노력과 내 운으로 자꾸 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 여러분 그걸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적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진 것,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결혼한 것,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떤 마음이 당연하게 따라올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정말 혜택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당연히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 사실 이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특히 제가 2년의 남의교회 지하실에 산 다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우리 집에서 정말 그 지하실에서 이러고 이제 내 인생이 그냥 죽는 거구나. 나중에는 결국 목회를 결정하게 바로 몇 주 전엔 어떻게까지 결정했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족이나 잘 키우다가 죽으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그때 마침 제가 매튜 헨리라는 분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매튜 헨리 아버지가 사실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영국에서 이 국교회랑 싸우다가 파문을 당해서 결국 목회를 못하게 돼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고 헬라어 가르치고 라틴어 가르치다 그 매튜 헨리라는 분이 꼬마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한테 1인 교육을 받아 나중에 성경 전체 주석을 최초로 기록한 목회자가 됐죠.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을 아직도 목회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읽고 나는 우리 아들이나 목사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몇 주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내려놨더니 교회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제 우리 아들 하나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회를 하게 되다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내 노력으로 된 거다 그러면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면 어떤 결과가 당연히 나타날까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내 거냐 아니냐는 굉장히 아주 정말 많은 걸 달라지게 만듭니다. 근데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죠. 내 시간 아니고 내 돈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거 내 거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반응하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눈에 볼 때도 그랬는데 우리 솔로몬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너무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갖게 되며 자아가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자기 노력과 운으로 모든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냐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해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 근데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자기처럼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다 벌레 같은 거예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지 않고 그렇게 노력의 결과로 되면 그걸 자꾸 얘기하고요. 남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통제하고 판단하고, 노력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공했고 노력 안 한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모든 영광이 어떻게 돌려져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심지어는 운까지 내가 좋았으니까 이 모든 건 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가르치고 싶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자랑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열심히 막 헬스해갖고 막 이렇게 몸 만든 분들을 보면 진짜 부럽고 한편으로는 존경돼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아령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아령을 들어봤자 알통이 안 나와요. 보니까 그게 그렇게 뭐 20분 30분 한다고 알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막 얼마나 열심히 해야 그게 나오겠어요. 그렇게 막 보면 되게 존경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사람이 많은데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 외적인 영광이 화려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커집니다. 하나님이 남의 눈에도 선명한데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주어진 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예예요. 솔로몬의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11장에 그 결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장에 이렇게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나왔다가 11장 초두부터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다른 많은 신들도 있는데 일부러 이 두 신을 이야기한 건요, 이 두 놈이 진짜로 나쁜 신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다 지었어요? 예루살렘 앞산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뭐 이렇게 산이 멀리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북한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요 건물이랑 요 건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앞에 바로 있어요. 뭐 산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두 가증한, 여러분, 이 가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이렇게 앞에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그걸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이 두 신을 그렇게 가증하다고 하냐면 이 두 신이 가슴에 뻥 뚫린 가슴에다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도록 만드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 중에 제일 하여튼 악랄한 놈들이에요. 신학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 자식을 갖다 죽이면 내가 다른 보상을 줄게. 이렇게 만들어낸 신이라 여러분, 이 중동에 가면요, 1살, 2살 된 어린아이 무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신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고대 로마랑 전쟁을 했던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엄청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카르타고의 유적에 가면요, 1살 미만 된 아이들의 이 무덤이 수만 기가 있어요. 다 이 신한테 불에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지워버린 거예요. 마주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방인의 눈에도 선명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 세상 영광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결국을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나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왜 그랬냐면 이 햇볕이 쫙 비치는데 이 왕들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다 황금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0장에도 이 황금이란 단어가 수십 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금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색 옷을 입고 헤롯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금색이 어떻습니까? 햇볕이 쫙 비치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 같다 막 거기서. 왜냐하면 이 두로 지방에 사실은 이 헤롯이 시찰을 갔는데 이 두로 사람들이 헤롯한테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식량을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잘 보여야 되니까 이 헤롯한테 지금 아첨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신의 소리다 막 그러고. 여러분 그때 이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헤로도투스가 썼는데 창자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3일 동안 고통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벌레 한 마리에 창자가 썩어 죽어버린 거예요. 왜? 모든 사람 하나님 그렇다고 뭐 죽이시진 않죠.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이 어떤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셨죠. 여러분 가정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헌신하고 사업을 일구기 위해 애쓰고, 근데 그 모든 결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을 어쩌면 내 것,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솔로몬처럼 지금 서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유혹은 점점 커져요. 여러분 영광이 작으면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우리 집에서 그 인정받고 싶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처럼 황금으로 치장하며 자랑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내가 뭐 했는데 누가 인정 안 해주면 그러면 삐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꾸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덫입니다. 덫이요. 우상숭배의 덫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 영광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자아 확장의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왕보다 부유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욕심은요 아무리 채워도 계속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이 되고요, 더 세밀해지고요, 남들이 알지 못한 영역으로 더 발전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마다 이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밀한 거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물건, 여러분 다 물건은 어떤
필요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붙이죠, 사람들은? 이 자화학장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바로 명품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시장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이요? 가방은 들고 다니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들고 다니는 용도로 제일 좋은 건 비닐봉지입니다. 필요 없을 땐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필요할 땐 펴서 넣고. 용도로는 비닐봉지가 제일 적합해요. 가볍죠? 싸죠?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뭐 샤넬 이렇게 붙이면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뭐 벌킨 뭐 이렇게 붙이면 5,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붙어요. 근데 여러분, 가방의 용도로 이야기하면 이 벌킨백 같은 거는 사실은 최악입니다. 못 들고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를 손에 들고 다닌다. 여러분, 여기 현금만 10만 원 넣어도 요즘은 현금을 안 갖다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덜덜 떠는데. 여러분, 1억짜리 손에 들고 다녀요? 어디 놓겠어요? 어디? 바닥에 먼지라도 묻으면 어떻게 해요? 가방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근데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희소성을 만들고 아무나 못 사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거기에 나를 그 가방에다 투영해서 마치 벌킨백을 든 내가 그처럼 귀중하고 좋은 존재 같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이게 자아확장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가요. 나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요? 그깟 가방으로, 자동차로, 신발로. 그런 거 안 되면 손수건이라도. 여러분, 이 보니까 진짜 이 명품이 이렇게 1억짜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손수건도 있어요. 손수건. 그래갖고 여러분, 손수건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저도 이 시장에서 이거 10,000원에 3개짜리 이거 샀는데, 근데 거기다 이름만 붙이면 뭐가 돼요? 30만 원 손수건도. 여러분,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수 있겠어요? 뭐 땀을 닦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아확장의 유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죠. 이거라도 나는 명품을 써야 돼.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적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이 유혹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필이면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물론 얼마나 많은 이 세수가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34.2kg예요. 여러분, 근데 금이잖아요. 옛날에도 금은 귀에서 왕만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톤이냐면 22.8톤이에요. 22.8톤. 여러분, 금 22톤이요? 이거 엄청납니다. 요즘 금값 정말 진짜 비싸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래요. 6조 원. 이걸 매년 세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국민이라 봤자 뭐 어디 우리나라의 지방 소도시 정도 되는 몇백만 명 살고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66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자라다. 완벽이라는 777에 모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욕망을 보여주는 대표적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기에 한 번, 또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한 번 사용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다? 모자라다. 완벽하게 모자라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필이면 왜 모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나요? 이마는요, 인간의 생각을 상징하고요,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어떻게 된다? 마귀처럼 하게 된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짐승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졌다는 건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수가 뭐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솔로몬처럼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 있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를,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를 드러내는 거를 이런 물질 가지고 하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제는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게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나요? 돈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얼마 전에도 어느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형제가 이 부주 지키고 있는데 그중에 막내 동생이 부주 그 통 들고 도망갔더라고요. 참. 그거 얼마나 거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그 통이 얼마나 들었길래 그걸 들고 도망가요. 그 장례 중에 신문에 났어요. 정말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 그 집에는 반드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돈 가지고요. 많으면 많을수록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싸워요. 작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왔고 뭐 사건 반장인가도 나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100억씩 줬어요. 100억씩.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근데 막내가,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엄마 병간호하고 막 도와줬어요. 근데 첫째, 둘째는 잘 안 했어요. 돈만 받고. 그래갖고 엄마가 막내한테만 100억 말고 조금 더 줬어요. 첫째, 둘째가 그 80대 할머니 집을 찾아와서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할머니 맞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법이 얼마나 이게 제대로 안 되는지, 저 같으면 그 두 놈을 갖다가 광화문 광장에 놓고 정말 차명에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두 아들이. 그 할머니가 폭행으로 직접적 사인이 된지 확신할 수 없다. 이게 판사가 내린 결론이에요. 원래 노안이셨고 나이가 많았고 병드셨기 때문에 아들이 때려서 죽은지는 완전히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풀려났어요. 집행유예로. 그럴 때는 정말 진짜 판사하고 싶어요. 말이 안 돼요. 엄마를 때려 죽였는데 그 100억밖에 안 줬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666입니다.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이야기를 왜 구약에서 써놨죠? 솔로몬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너무 금이 많아졌어요. 막 그냥 금이 넘쳐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게,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은 되게 무른 금속입니다. 이거 뭐 전쟁에서는 쓰지 못해요. 이거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과시.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 왕이 쫙 걸어가는데 이 큰 방패를 가진 이 몇백 명이 거기서 이 방패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 자기 영광의 자랑을 위해 이 금방패 만든 거예요. 번쩍번쩍번쩍번쩍. 여러분, 이게 인간이 제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힘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광고하고. 여러분, 인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우상숭배와 파멸의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옛날보다 풍요로워지셔서 여러분을 자꾸 드러내고 광고하고 싶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파멸의 길, 솔로몬의 길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는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주로 택시 타면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분들이. 우리 아들이 뭐 SK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들 택시 타면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또 뭐였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병거가 필요했죠? 고대의 병거는 탱크입니다.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내가 강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강력해. 자기 힘의 과시. 자기 힘의 과시. 여러분, 이거 다 인간이 또 하고 싶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몰라. 아니 뭐 대통령쯤 돼서 내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어디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았죠. 아니면 뭐 축구 안 보는 저도 손흥민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걸그룹 댄스 안 보는 저도 장원영은 누군지 압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냥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누구세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근데 솔로몬이 이 마병을 늘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또 피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기 쾌락의 극대화입니다. 자기 쾌락의 극대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뭐 지혜만 많은 게 아니라 정력도 하여튼 넘쳤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여인들 가운데는 이방 왕들과 협약을 위해 결혼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수가 과도하게 많아요. 고대에 주변 왕국이 다 합해봤자, 이름이 알려지는 왕국을 해봤자 겨우 몇십 개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렸다는 건 이거는 그냥 동맹 결혼을 넘어선 자기 쾌락이 너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육적 쾌락은요, 끊임없는 여러분 한계 효용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좋았던 게 더 이상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불륜을 하는 사람들 늘 가장 예쁜 여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로 만난 여자. 그게 가장 예쁘대요. 여러분, 불륜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면 늘 자극되고 흥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왔어요. 자기 남편이 불륜을 해서 너무 이제 상처받으셨고 상담 오셨는데, 그분이 제일 억울하고 화난 게 뭔지 아세요? 그 불륜녀를 찾아갔더니 자기보다 키도 조그맣고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쁘고 잘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생기고 자기랑 비교할 때 정말 택도 안 될 저런 아줌마랑 불륜했는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내서, 그래서 아주 자기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쁘다고 그게 10년, 20년 계속 예쁜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육신은요, 자꾸 새로운 게 필요해요. 그게 그 사람은 성욕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거죠. 자꾸 세 개 있어야 돼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자꾸 넘어선 욕구가 자꾸 발산되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2대, 3대, 4대, 5대, 10대 있어도 모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 쾌락을 극대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론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앞에 보시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누가 물어보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증명됐고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충만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데 다른 걸 사랑하면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 세상의 것들이 근데 다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다 솔로몬 한 거잖아요. 자랑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솔로몬처럼 너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받은 게 없네요. 이 사람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 큰 은혜고요. 가정도 이루었고요, 자식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공부도 했고, 여태까지 지금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정말 은혜의 결과인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니요. 근데 문제는 또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오신다고 저한테 좀 그 집사님 좀 잘 챙겨주시라고 미국에 처음 오시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굉장히 부자시니까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 그러면 좀 집사님이 이렇게 유학할 때 어려운데 도움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좀 잘해달라고.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수업이랑 겹쳐갖고 이렇게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못하고 딴 분이 같이 저랑 교회에 있던 분이 대신 그분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 유학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오셨다가 이제 아는 사람 있나 교회에다 물어갖고 이제 저희를 찾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오셔서 만나고 그러셨어요. 그러놨는데 책을 한 권씩 저희한테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수필집이었는데 자기가 쓴 수필집이 아니고 딴 사람이 쓰는 수필집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수필을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띠지로 해갖고 열어보라고. 두 권 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왜 표시해 놓으셨죠? 열어봤더니 바로 우리가 영접했던 그 집사님에 대해서 누가 쓴 글을 거기 한 페이지 정도 들어있었는데 그거 우리 보라고 그 수필집을 미국까지 들고 오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 이야기가 하고 있다. 그래서 봤어요. 그래도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습니다. 얘기만 하면 알만한 분이에요. 아직도 신문에 광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교회에 있을 때도 거기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옛날에 저녁 때 들어올 때마다 라면 상자로 가득 찬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그때 그분이 이제야 내 꿈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근데 자기 꿈이 뭐냐면 어려서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꽃들이 가득한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꽃들로 가득한 곳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래서 진귀한 그런 열대 이런 나무들 그런 게 가득한 그런 꽃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살고 싶다.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수목원을 만드셨어요. 수목원.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억 원이 들어갔어요. 수백억 원. 그래서 거기 그 과정을 쓴 거예요. 수목원을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오고 싶던 모든 나무들 그 수목원에 100억 원짜리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그래갖고 거기에 자기 꿈을 이루었다 이제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어 내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 책을 한 걸 남이 쓴 거를 쓰게 해갖고 그걸 우리한테 띠지를 해갖고 와서 그걸 읽으라고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10원 한 장 안 주고 그리고 다행히 저는 이제 라이드를 못했지만 저한테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 같이 갔던 목사한테는 빨래 해달라 뭐 해달라 한 일주일을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는 막 너무 나중에는 화가 나갖고 그래갖고 나한테 네가 가지 그래서 나 수업에서 못 갔잖아 그때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고 그 책 한 권씩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영광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 진귀한 꽃과 나무 있겠죠. 아직도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안 가려고요. 제가 꽃 좋아하거든요. 거기는 안 가요. 너무 화나서.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가 솔로몬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